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하루에 미국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하루의 확진자만 18만 명이 넘습니다. 최고의 숫자입니다. 일본도 최고로 많은 숫자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조금 늘어가는 추세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재확산의 시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가 빨리 좀 종식이 되고 백신이 좀 개발이 되면서 좀 잡혀가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일상과 예배가 좀 회복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를 필사해 가면서 예전에 한번 이 본문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목사된 지 23년째인데 목사 초보는 아닌가, 목회자의 초보는 아닌가 그런 생각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초보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초보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초보 운전 보통 떠오르게 되죠. 저도 면허 딴 지 몇 년 만에 이제 전임 전도사로 나가게 되면서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짜리 거의 폐차에 가까운 그 오래된 차를 작은 차를 하나 사서 이렇게 한 1년 정도 탔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이렇게 운전하러 나갔을 때 물론 교습을 받기는 했지만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두렵고 막 덜덜덜 떨면서 나갔던 그때의 그 기억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초보일 때는 차 뒤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게 있죠. 스티커를 붙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점잖은 그런 스티커를 붙이는 분들도 있지만 좀 재미나게 붙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넘겨보시면 뽀짝 붙지 마세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초보 밥하고 나왔어요. 이것은 예전에 초보 운전자들 중에 여성 운전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차 몰고 나와서 이렇게 길을 막고 이러느냐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밥하고 나왔다고 이렇게 붙이고 났었고요. 당황하면 후진합니다 뭐 이런 거 하나 더 넘겨보실까요? 당황하면 후진한다. 옆뒤는 절대 안 봅니다. 발로 하는 운전이라 미안 허유 이런 거 나는 직지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재미나는 그런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스티커를 여러분 얼마 정도 붙이고 다닐까요? 보통 이 스티커를 6개월 정도 붙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지나면 더 이제 붙이지 않게 되죠. 초보 때는 이것이 보통 허용이 되지만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초보 딱지 붙이고 다니고 나 초보여요 하면 운전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답답하고 보는 사람도 답답합니다. 2년 3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끼어들기도 잘 못하고 이 주차하는 것도 참 서툴고 그러면 운전하는 당사자나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이 깝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4년, 5년 지나가면 이제 좀 능숙하게 운전도 좀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를 키워갈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이렇게 엄마 젖을 먹고요,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과일도 먹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3살, 4살이 됐는데도 엄마 젖만 물고 있고 우유병만 빨고 있다면 이거 성장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 돌 때쯤 되면 이렇게 이제 스스로 혼자 서서 한 발짝씩 걷는 겁니다. 저희 큰아이 또 얘기하게 되는데 저희 큰아이가 자연분만을 못하고 배로 났어요. 이유는 뭐냐면 아두골반 불균형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 머리하고 골반하고 균형이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커서 얘는 자연분만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걱정을 했습니다. 얘가 머리가 커서 돌 때쯤 걸을까? 못 걷고 뒤뚱뒤뚱 하고 다니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돌 때쯤에 좀 걷더라고요. 다행히도.
제가 예전에 신방을 하다가 한 1년 반쯤 됐을까요? 2돌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이 아이가 걷지를 못하는 것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했던 그 가족들의 기도를 지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이제 돌 지나고 2돌 되면 걸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게 되면 남들이 하는 것처럼 말도 이제 조금씩 트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걷는 것도 힘들어, 말도 잘 안 돼. 그러면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아마 많이 안타깝고 속상하고 아프고 막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이의 성장 과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 과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초대교회 편지를 쓰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가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를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깝깝한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에 잘 성장하고 초보를 떠나서 이제는 조금 더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되게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속상해할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녔고 신앙적으로 성장할 때가 되었고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때가 되었고 정말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도할 만한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땡깡 부리고 있고 쉽게 삐지고 교리적으로도 되게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기도하는 수준도 되게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뭔가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실망감,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좀 속상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제는 초보의 수준, 영적 미숙을 버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아이들이 성장해야 될 때 우리가 보통 그 평균을 내게 되는데요. 돌 때쯤 되면 몇 킬로 정도 몸무게가 나가고 돌 때쯤 되면 걷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2돌쯤 되면 몇 킬로쯤 나가고 아이가 키가 몇 센치 정도 자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3돌쯤 되면 이제 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조금씩 지나면 이제 글을 좀 이렇게 습득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좀 이렇게 늦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게 속상해합니다. 저희 형님네 조카, 큰 조카에도 보면 말이 좀 느렸어요. 말이 좀 느렸지만 사실은 다른 애에 비해서 조금 더 느렸지만 그렇다고 얘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기다릴 필요는 있습니다. 기다릴 필요는.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시지는 않을까.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또는 기대한 것보다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성장해 가는 게.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보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성숙한 상태, 미숙한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체적으로 미숙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미숙한 상태.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어른 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몸은 커졌는데 나이는 먹었는데 여전히 생각하는 게, 행동하는 게, 말하는 게 어린 아이 같을 때 이걸 어른 아이, 성인 아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미성숙한 상태예요.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잘 성장해 있고 뭔가 좀 큰 그릇이 돼 있고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여전히 조그만 종지 같은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교회에 덕을 주기보다는 교회에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고 있다면 이것은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오늘 말씀 잘 살펴보면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 미숙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냐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영적인 미숙함은 듣는 것이 둔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제가 지난 주일에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좀 잘 이해해야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멜기세덱도 사실은 창세기 아브라함과 관련된 제사장이지요.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 멜기세덱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멜기세덱인데 이 관계를,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니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구나, 이거예요. 여기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게으르다는 뜻입니다. 게으르다, 듣는 것에 게으르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다른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나쁜 습관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 듣는 것이 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 듣는 것에 게으르다는 얘기고, 말씀 듣는 것에 게으르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말씀이 들려져도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영적 무관심 때문에 들려지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초보적인 말씀에만 머물러 있고 조금 어려운 얘기하고 영적인 얘기를 하면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죠. 이게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병리적 상태는 뭐냐면 영적인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구나,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초신자여서 듣기에 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한 지가 제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기에 둔한 것은 듣기에 게으르고 그래서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나쁜 습관이 몸에 배인 까닭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초보라고,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하다고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적 원리를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되었고 예수 믿는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을,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 초신자들을 잘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선생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얼마나 답답하냐 말이에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되었으면 이제 교회 안에서 좀 스승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멘토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만한 위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적인 교리에 대해서, 기초적인 신앙 상식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배워야 되고 있으니 답답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6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의 초보에 대한 6가지가 나옵니다. 다시 6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교리라는 것이죠. 몇 개를 좀 살펴보자면 이것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은 행실은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죽은 행실은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잘못된 율법적 태도예요. 율법이 그렇습니다. 유대교가 그렇습니다. 이 율법적 사고에서 복음은,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전환이 필요한데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회개가 죽은 신앙에서 돌이키는 것이라고 볼 때, 신앙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넘어갔는데요. 자막을 좀 빨리빨리 넘겨주시죠. 예를 들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은 핵심적 교리들이에요. 이것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자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세례들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공적이 아니고 공적, 우리가 뭔가 업적 공적이 아니고 공적으로 공교회 앞에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확증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공교회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병상 세례나 임종이 가까운 상태에서 해야 되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공교회 앞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세례에 대한 상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수가 있는데, 안수는 구약시대 때부터 좋은 전통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제사장들을 세우는 임직식 때, 자녀들을 축복할 때, 병 고칠 때, 예수님께서도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안수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줄 때가 있었고요. 성령 충만함을 기원할 때 안수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래서 목사 안수하고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안수해서 세우게 되지요.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 전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신앙은 흔들리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게 된다 그랬어요. 기독교에서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부활을 빼버리면 이 기독교의 신앙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참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부활이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그쳤다라면 우리에게 많이 좀 부족한 어떤 신앙적 교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악한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결국은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심판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처음에 주님께서 초림으로 오실 때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왔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는 그렇게 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서 오신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섯 가지 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초보적인 신앙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상식들인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에 대해 분명히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배워야 하고 여전히 신앙적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오래되어서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말씀의 초보가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여전히 오늘 말씀 통해 주는 것처럼 젖병을 빨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의 말씀은 앞에 있는 어린 아이의 양식인 젖과 비교해서 대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의의 말씀을 그래서 단단한 음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단한 음식, 의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어른들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배고픈 처지에 있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것도 이렇게 12광주리에 떡을 남겼던 주님을 보면서 사람들 마음에 우리가 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왕으로 옹립하면 우리가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큼은 우리가 해결되겠구나.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힘든데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살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단 말이죠.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은 뭐를 먹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떡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아니 무슨 생명의 떡이 어딨어. 생명의 떡이 우리가 먹는 떡이면 떡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자기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따라주지 않으니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묻는 겁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은 주님을 계속 따라갑니다. 여러분, 어떤 거를 비유하는 걸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정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일 때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초보적인 신앙일 때 대부분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나옵니다. 교회 나오면 건강이 좀 회복될까? 교회 나오면 우리 자식 잘 될까? 교회 나오면 우리 사업 잘 될까? 교회 나오면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까? 그런 마음 다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전도할 때도 그래요.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마음이 편해져. 그래, 교회 나가자. 다 그렇게 해서 온단 말이에요. 처음 나온 사람한테 무슨 진리를 얘기하고 생명의 양식을 얘기하고 천국 복음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게 그거예요. 그렇게 떡의 문제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했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생명의 양식을 얘기하니 이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갔다 이 말입니다. 갔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초신자 때 그래서 교회 나오면 건강도 좀 좋아지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좀 뭔가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교회 나와서 기도해도 뭐 예배해도 뭐 오히려 더 안 좋은 일만 생기네. 건강은 좀 좋아질 줄 알았더니 몸이 더 아프네. 그렇게 하고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초보적 신앙에서 신앙에 잘하지 못했을 때 생겨나는 하나의 현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교회를 5년 나오고 10년 나오고 30년 나와도 여전히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똑같은 신앙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초보적 신앙이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완전한 대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벽이라는 뜻보다는 영적 성숙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완벽할까요? 장로님들이 완벽할까요? 다 약점이 있고 흠이 있고 허물이 있기 마련이에요. 내가 정말 저분 보면 존경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분도 약점이 있어. 실망했어. 내가 기대하는 목사님이 아니야. 실망이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된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유일한 모델이 있다. 그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세요. 말씀 안에만 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좋은 모델이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늘 신혼부부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신혼부부로서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좋은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 멀리 방송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말고, 책에 있는 이런 사람들 말고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저 부부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내가 혹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분들을 통해서 도움받을 만한 그런 좋은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특별히 처음 나왔을 때 누구를 보고 교회 신앙생활 할까요? 나를 인도한 분을 보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구역장 보고 신앙생활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교회 장로님들 보고, 권사님들 보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특별히 항존직, 중직 되신 분들은 내가 어떤 말을 하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건 나는 늘 주시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라도. 그럼 내가 후배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저 장로님 닮아가야 되겠다. 내 저 장로님처럼 섬기고 예배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좋은 모델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저 권사님처럼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 되면 좋겠다. 내가 정말 저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다. 좋은 모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분처럼 안 해야지. 나는 저분처럼은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만약에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건 참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후배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내가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좀 닮아가겠다, 그런 마음도 필요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장로님 보고 막 신앙생활 달려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 장로님 보니까 다른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 몰랐던 부분이 보여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 보여요. 그럴 때는 내가 실망감이 들게 돼요. 그럴 때 누구를 봐요? 주님을 보면 좋겠어요. 저분 때문에 내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사람 누구나 약점이 있을 수 있지. 사람 누구나 허물이 있을 수 있지. 내가 그럴 때 내 시선을 얼른 주님께로 돌려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겠다는 마음, 주님을 배워가겠다는 마음, 주님을 알아가겠다는 그 마음이,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본문에서 몇 가지 살펴보자면, 첫째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선생이 되어 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1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랬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교회를 나온 지가 오래되었고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책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치고 뭔가 권면할 만한 위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반대로 말하면 내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졌을 때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만한 그런 위치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입니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차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앞서 말씀드렸을 때 단단한 음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히브리서를 이렇게 필사해 가면서 성경 통독을 해 가면서 우리가 가끔씩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영성훈련할 때 이것을 보통 아하 경험이라고 합니다. 아하 하면서 어디를 쳐요? 무릎을 쳐요. 이런 경험.
말씀을 읽어가다가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말씀을 읽어가다가 내 가슴을 팍 찌르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와요. 아하 경험이에요. 아하 경험. 말씀을 써가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런 아하의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바라겠어요. 그런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신 말씀을 내 삶 속에 잘 적용함으로써 내가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자라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나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래 수준에, 초보 수준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써가면서 날마다 무릎이 쳐지는 진리의 경험, 깨달음의 경험, 아하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 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분별이라고 할 때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 능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각을 사용한다고 말할 때 이 지각은 지적인 감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감각이에요. 제가 지금 영성 훈련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번 말씀드리면 하겠습니다. 영성에 대해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감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영적 감수성. 주님께서 나에게 뭔가 미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뭔가 주님께서 세미하게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뭔가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잘 깨달아 알고 알아차리고 내가 내 삶 속에 잘 적용해 가는 것,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영적 감수성이에요. 영적 감수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해도 말씀 들리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것이 둔해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누구를 통해서건 무엇을 통해서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자꾸 생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을에 정말 우리가 이러한 영성 회복을 위해서 필사를 해가고 읽고 기도해 가면서 그런 영적 감수성들이 좀 예민해지게 느껴지면 좋겠고 우리 안에 회복되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가게 하고 신앙을 성장시켜가는 중요한 도구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영적 감수성을 가지고 이 세대를 읽어내고 이 세대의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세대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것들을 잘 분별해냄으로써 우리가 정말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감으로써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할 만한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 오늘 말씀에서 터만 닦지 말고 기둥을 세우라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6장 2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랬어요.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기초만 해놓고 집을 안 짓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또는 이렇게 기둥만 세워놓고 안 짓는 집들이 있어요. 또는 중간에 보면 기둥하고 이렇게 대충 건물은 지었는데 더 이상 완성되지 않는 건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초를 아무리 잘한다고 기초만 해놓고 10년, 20년 지났는데 내가 기초 잘했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기초를 했으면 기둥도 세우고 벽체도 세우고 지붕도 잘 이어서 좋은 건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건물을 잘 지었노라고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믿음의 집을 세워갈 때 기초만 잘 세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둥도 잘 세우고 우리 지붕도 잘 이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말 견고한 믿음의 집 잘 세워서 오늘 말씀 통해 주는 것처럼 내가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좋은 성도의 모습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성숙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적 성숙애로, 영적 성숙애로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세우신 주님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보적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셔서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